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서는 우리 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집중훈련이 매달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달에도 하지 못했고 해서 이번 달에는 진행을 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복음 회복과 함께 복음 회복되어지는 만큼 교회에 대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현장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현장 사역에 결국 한계를 다 가져오게 되고 또 현장 사역 속에 많은 시끄러운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는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된 응답의 기준이 뭐냐? 237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기준이 있다면은 237 축복입니다. 먼저 237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이 237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이 절대 계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은 237이라는 거. 그리고 절대 계획이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237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237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이 237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하는 일들마다 그 절대 응답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마다 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절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가 237이고 그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237의 응답이고 그 237의 응답을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목표와 절대적인 응답을 알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절대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입니다. 아니 늘 듣던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 사실 이게 혼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능력이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교회가 이 237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교회는 다른 것으로 통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통해야 돼요. 그 외에는 결국 무너져요. 우리끼리 잘하자, 잘할 수 있어요.
친교하고 뭔가 잘 놀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237의 축복을 놓고 교회는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진짜 237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통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소통인 기도가 237을 누리기 위해서는 237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미디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금을 들어가면서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어가면서 미디어를 준비해 놓는 것은 사실 우리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부분들이,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 없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미디어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산업인들로서 진짜 237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237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시큰한다고 하는데도 계속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주고자 하는 축복이 그 응답인데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237의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줬는데 그걸 못 깨다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갈대우르 우상동네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신 답이 237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진짜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리 일을 하고 이것저것 해도 늘 문제들이 계속되어졌어요.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졌잖아요. 사실은 13장 당장 넘어가서 보면은, 아니 당장 12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요, 13장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그 하인들이 같이 이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같이 싸워가지고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결국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서서 결단하게 될 때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동과 서와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237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14장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가서 연합관 성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 이미 눈치챈 겁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으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계속 듣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기준입니다. 237 살릴 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나의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허사가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똑같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것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또 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37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시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요, 선교요, 237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아주 증거로 삼으셔서 237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활 메시지가 사실 237 아닙니까? 이 부활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싶어하시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향 제대로 맞추는 것이다.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여러분 부활 메시지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되고, 여러분 산업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보좌에 앉은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 그게 부활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 그게 237의 언약임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모든 방향을 맞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것도 그냥 하나님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237을 놓고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 있다는,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산업선교회가 중요한 시간들 모여서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 담지 마시고 마음에 담긴 것이 응답으로 나와요.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흐름들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게 응답과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써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열심을 냅니다. 어떤 부분에. 그런데 그 열심 내는 부분들이 그냥 아니에요. 이미 그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나? 그건 반드시 응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낭중지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바지 속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반드시 비집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받은 말씀의 응답, 받은 말씀의 부분들이 마음에 담겨지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에, 여러분 후대 때에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237을 마음에 담는 산업인으로서 정말로 그 237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원시키는 것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그게 237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237 마음에 담자. 여러분이 뭘 크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루시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산업선교를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237이 담겨지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방향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살릴 만큼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산업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자녀손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